자, 오늘도 그러면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4일 목요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그 목자 그리스도와 그리고 악한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준 없이 오히려 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저 악한 지도자들의 두 가지 이제 종류의 목자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네, 스가랴서 11장도 마찬가지로 그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라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저 못된 목자들로 인해서. 저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심판이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문을 열고 레바논의 가장 중요한 산물은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가장 비싼 나무라서 신전이나 왕궁을 건설하는 데 쓰이는 그런 이제 귀한 나무였는데요. 지금 저 레바논으로부터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 이 나무들은 다 악한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지금 숲이 엎드려졌어요. 왜? 이들이 말씀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못된 목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 그들이 쫓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죽게 될 양떼,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지금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그 자기의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처지가 된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없기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꼴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서 그 노예로 사들인 자들은 돈이 됐다. 그들 판 자들은 덕분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얻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지도자가 얼마나 악한지, 지금 저 강대국들에게 팔고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에 져서 패배해서 끌려가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지금 저 목자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팔려간다라는 것에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왜? 너네들은 이미 끝까지 갔어. 너희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결국에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은 구하지 않을 거다. 유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유기견들 아시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값을 받아라. 그래서 이 잡혀 죽을 양떼를 하나님께서 먹이는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 오실 그리스도, 그 참된 목자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시고 연합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이 문제를, 이 지금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는데, 지금 그 기간 한 달 동안에 벌써 세 목자를 제거했대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왕인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를 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달 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 목자들이 너무나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밖에 모르는 추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게 됐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이제 내버려 두게.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식인이에요, 식인.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근데도 너희가 그 정도까지, 이제는 완전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겠다. 어느 정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에 그늘이 사라지고 심판의 자리에 너희들이 결국에는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내 말을 지키던 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추악한 세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저 죄인들이 가득한 그 세대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련하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 다 포기할게.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나의 몸값으로 은 30개만 줘라. 은 30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팔린 값이 그 은 30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자의 몸값이, 내가 저 불쌍한 죽어가는 불쌍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동안 베풀었던 나의 은총을 은 30개 값을 쳐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받은 이 은 30을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니, 이러고 이제 가서 신전의 지도자들에 가서 이 돈 30을 던지면서 다시 예수님을 풀어줘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늦고 그 은 30을 가지고 저 제사장들이 저 끝에 비천한 땅, 토기장이의 땅에 가가지고 그의 땅을 은 30에 삽니다.
지금 그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저 불쌍한 죽어가는 저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값을, 그 은총의 막대기를 부러뜨린 그 값을 30으로, 은 30으로 쳐서, 이 당시에 은 30의 가치가 뭐냐면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에 팔아서 결국에는 토기장의 땅을 사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셔서 이제는 너희들 다 흩어져라. 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바사로, 메데아로 다 흩어져라. 그 흩어뜨려서 이제는 완전히 흩어져 버린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안에서도 사랑을 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읽었던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놓았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지 않으면, 그 희망이 나에게 없었으면 지금 오늘 읽는 성경은 장송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 땅에 뿔뿔이 흩어진대요. 저 지도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올바른 기준을 전하지 못해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전달하지 않아서 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냥 내버려 둔대요. 유기한대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유기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지나간 30년 동안 이 기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 16절의 말씀처럼 전혀 우리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없어져도, 노예가 없어져도 찾지 않아요. 흩어져도 상관없어. 상한 자 고치지 않아.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할 자가 없는 그런 지금 완전한 무기력한 상황 속에 유기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무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울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핏째 동물을 먹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것을 정확하게 언약과 복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이 땅의 건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중직자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 가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한 친구가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설교 끝나자마자 막 뛰어갔어요. 원래는 제가 설교 마치면은 보통 이제 오 목사님이랑 정 목사님이랑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또 제가 포럼을 하면서 오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이번 설교에서는 이런 부분은 좋았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 이런 부분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렘넌트들 왔잖아요. 새 영혼들이 왔잖아요. 막 뛰어갔어요. 갈라 그러더라고. 송장모님이랑 인사하고 갈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친구들 왔어? 친구들 왔냐? 아, 그래요. 어떻게 됐는 친구들이에요? 하면서, 자, 우리 오늘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이랑 잠깐만 얘기합시다. 그러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제 오랜 이제 중마고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딱 3명 남았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다 없고. 그 친구들한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참 원래 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친구들 데리고 왔잖아요. 어려서부터 친구들이래요. 딱 그 마음을 알았죠.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예수님 얘기 잠깐만 들려줄게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 친구들 데려왔겠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는 그걸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래서 내 친구들을 같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딱 데리고 왔는데 무능한 지도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또 랩런트들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친구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 복음 전해야지. 예전에 한 친구가 집 나간 친구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가 집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좀 잤으면 좋겠는데요. 좀 재워도 될까요? 그래 데리고 와 이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제일 중요한 걸 안 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다음 주에 꼭 주일날 교회 와 이렇게 꼭꼭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정말 이 친구가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 건데, 무능한 지도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지도자, 악한 목자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현장을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내가 마땅히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새생명교회 강단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전 교인들이 정말 저 30년간 하나님께서 이 생명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 새생명교회를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게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잘못된 지도자, 못된 지도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중직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읽은 이 성경을 바탕으로 내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죽어가는 현장에 이 복음 전한 일에 쓰임받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하나님 나라 일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도 함께 성경 읽어서 우리 동역자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11시에 우리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중직자 학교와 우리 금요 찬양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의 포지션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은 11시에 만나요. 안녕.